13절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여기 보시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상속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갑자기 이 단어를 등장시켰어요. 토 클레로노몬 아우톤 에이나이 코스모. 여기 클레로노몬 요 단어가 이제 상속자라는 단어거든요.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스페르마티 하면 이게 후손이거든요. 후손, 자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의 후손이다. 혈통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이 문맥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세상의 상속자가 혈통적 후손이 다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에 참여한 저희 이방인, 저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저희가 됩니다. 신약을 저희 이제 로마서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 상속자가 되는 것들을 곳곳에 사도들이 표현했어요. 그러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거기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이 섞여 있는 이곳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클레르노몬 상속자가 되는데 아우톤 에이나이 코스모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언약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저희 기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와 나 같은 것이 또 내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니라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수단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제를 언약, 믿음, 은혜를 이렇게 적절히 배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4장을 굉장히 아름다운 뭐 음악으로 치면 협연곡, 연주곡, 교향악 이런 아름다운 곡들로 표현들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그 근간이고, 근데 여러분 혹시 자기가 나 정도면 뭐 세상의 상속자가 될 만하지라고 하는 교만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도 건강 관리 제대로 못하고 시간 관리도 못하고 잠도 못 줄이고 재정도 막 쓰고 또 뭐 하나요? 자원도 낭비하는 저희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능력이 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의 대조를 위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언약 이 단어를 쓰는데 에판게레 여기 있네요. 에판게레 이것을 보통 약속 언약 약손이 아니라 약속 언약인데 이 언약으로 이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피스테우스라고 하는 이게 뭐죠? 믿음이죠. 언약이 근간이면 믿음은 언약에 참여하는 어떤 통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다음 절에 가면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저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에 속하게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요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율법 자체는 선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요. 만약 이런 율법이 주어지고 사탄의 꼬심 또 하와의 넘어감 그래서 결국 아담까지 넘어지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요 아담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범죄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율법은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은 선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여러분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끝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범칙금을 내지도 않아도 되고 법정에 쓸 필요도 없고 감옥에 갇힐 리도 없죠. 근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사를 받고 뭐 수감이 되기도 하고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을 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세상 법, 와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고 하는 분들이 범법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불려가거나 물론 뭐 참고인 조사 같은 건 받을 수 있겠지만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물론 악법이 역사상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사회 공공의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법을 저희가 헌법을 악하다고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시대에 맞게 법이 개정되는 건 있지만 법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가 굳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죠.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했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이 율법에 의해서 도출되는 어떤 공식이라면 아 그렇구나 A법, B법, C법, D법 이것만 지키면 구원이 되는구나라고 하면 구원은 만약 그런 프로세스라면 구원은 당연한 결과지 은혜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양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토라의 방식으로 쫙 펼쳐줘 보시니까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기 이후 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613개 이상의 계명들 지킬 자신 있습니까? 한 개라도 단 한 개라도 내가 어김없이 다 지켰다고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미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다가 타락한 지성, 타락한 감성, 타락한 의지,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의미 없이 쳇바퀴 돌듯 살면서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시킨 것은 은혜의 방편이지 은혜의 결과이지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가 의가 율법에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또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믿음의 의라는 표현을 써요. 디카에오네스 피스테우스 요 단어 이제 많이 등장해서 아시죠? 이게 의고 믿음이죠. 이게 소유격이니까 믿음 의가 되네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창세기 좀 복습해 보면 12장 1절로 3절에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토라가 주어지기 전보다 수세기나 앞서서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는요 땅의 모든 족속 12장 3절에 그게 나오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것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만민이라는 단어가 만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천하만민이라고 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는 저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혈통적 유대인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을 중동 땅을 차지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언약의 성취만을 강조하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에 저는 믿음으로 참여했고 그 자격은 은혜로 얻었습니다. 아무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이를 기초로 온 세상을 다스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또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 교단마다 신학교 어떤 그 학자들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 달라요. 무천년론도 있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것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철장으로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의 시대 때 아마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왕국으로 주님께 들어가죠. 주님의 말씀은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요 말씀에 근거해야지 사람의 견해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낮은 자존감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은 교만해지기 쉽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비참해지기 쉬운데 둘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겸손이고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겸손이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칭의는 마치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 칭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행위의 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으로 빈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사역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롭게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덕적이지 않은 선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배신받고 약자로 또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분은 그분의 공의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미루신 것뿐이지 하지 않으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징벌이 바로 이렇게 집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했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대하실 뿐이지 그렇다고 의로우심과 공의로움을 포기하시진 않았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신 저와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그날이 올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지만 완성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천하 만국에 하나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통치 정부를 세우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들은 이후에 로마서 9장 이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간절히 바랐고 이방인 성도들인 저희들은 내 안에 임하신 보이지 않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둘 다 사실 오류에 빠졌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우리 이방인 성도가 갖고 있는 인간의 신비 안에 영역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결합이 돼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로 참여하고 서실 수 있는 예비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더 교만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가 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믿음으로 참여한 저희들, 은혜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세상의 후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겠죠. 사실 행위로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두려웠으니까. 그리고 사실 어디에서 뭐 큰 일을 이룬 게 아니라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삭을 한번 잘 바치고 하나님께 점수 땄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죠. 그러니 아브라함조차도 그리할진데 우리도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또 은혜로 고백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의뢰하는 자들이 믿음을 무효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요.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약속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믿음은 필요 없게 되거든요. 육신적인 혈통과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대로 믿음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진리는 그 정반대이죠. 육적인 혈통과 행위를 의지해서는 영벌에 처해질 뿐이고 오직 우리는 믿음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자녀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르듯이 믿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녀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에크라는 요 전치사가 있어요. 에크. 이게 뒤에 어떤 그 격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뜻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뭐뭐로부터예요. 저희 에클레시아라 저희 교회라는 이 단어 저희 선교 이름이기도 한데 에크가 아웃 오브거든요. 클레오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있는 자들이 상속자이면 클레로노모이 상속자이면 여기 두 단어가 쓰이는데 케케노타이라고 하는 요 단어 동사죠. 케케노타이 하면요 헛것이 되다. 원래는 내용물을 빼앗기다, 소유물을 빼앗기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 같은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어, 그러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또 쓰여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내용물을 빼앗기고 소유물을 빼앗긴 상태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지으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게 성경 공부인데 계속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비운 것은 자기의 소유물을 사실은 빼앗기신 거예요. 자기의 내용물을 내맡겨 드린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지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를 지으시고 그렇다면 이게 계속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요. 칭의까지가 이제 4장까지 계속 반복하고 5장부터는 성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바꾸고 또 7장 8장 이후에는 영화로움에 대하여서 말하는 이제 단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4장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됨을요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에크노모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있는 사람들이 클레로노모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믿음은 내용물이 빼앗기게 된다. 믿음은 소유물이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카이 그리고 카테르게타이 또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파기된다. 폐지되고 폐지됨 파기됨. 에판겔리아가 이제 약속 언약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4장까지 저도 이렇게 4장까지 진행하면서 계속 이 내용을 반복해야 되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말씀이 말하는 걸 저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4장까지가 칭의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또 뒤로 가면 영화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9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상의 정권과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비교하면서 로마서가 16장까지 가게 됩니다. 4장까지 잘 마치실 수 있다면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서 공로를 세워야 하고 뭐 재산을 기부해야 되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빚지시는 셈이 되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이었나요?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도구로도 이걸 깎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구원에 관해서 너희 인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깨달음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와 그래서 그러셨구나. 와 참 놀라웠어요.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
제물은 이제 바치는 자가 죽이고 각을 뜨지만 그 제단은 절대로 사람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깎고 다듬으면 예쁘게 반듯하게 이렇게 제단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쩌면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에 관련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저희의 공로가 없습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것이 본래 율법의 효력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낳아요. 진노를. 율법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토라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계명 613개를 외우실 수 있으면 좋고요. 저도 하나씩 외우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근데 말씀을 알면 할수록 이제 죄책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빛이 더 강해지면요,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예전엔 죄로도 여기지 않은 것이 죄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두면요,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근원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더 강해지고 죄는 더 이제 극렬해지고 선명히 비춰지고 죄책을 더 느끼게 됩니다. 말씀 공부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요, 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죄책감에 더 민감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 아니 그게 뭐가 죄야? 다 그러고 살아? 아니면 더 하고 살아? 그러고도 잘 살아? 근데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맨날 회개하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범법. 이제 보면 노모스 대 파라바시스라고 했는데, 파라바시스 범법하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이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많지만 그 법 조항이 있을 때 그것은 죄였어요. 근데 그런 간통이라는 죄가 법 조항이 있든 없든 인류 역사에서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행하니까.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딱 이제 소위 말하는 율법을 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다른 곳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죄예요. 근데 이것을 딱 폐기해 버리니까 이제 죄가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왜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진노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로 저희를 그 율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 율법은 있으면 옛날에는 거짓말을 막 하는 거짓말 나라 백성이 있었는데, 동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는 그곳에 진리의 왕이 딱 서셔서 이제부터 거짓말은 죄다, 중형에 처한다라는 법조문을 딱 만들면 그때부터 그 거짓말은 범법함이 되고, 그리고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되죠. 거짓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거짓말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있었고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딱 정해지고 들이대니까 이제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은 복음 전도할 때 그런 오류 많이 범했는데 용서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건 참 어려워요. 차라리 이것도 죄요, 이것도 죄요, 살인도 죄요, 간음도 죄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죄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렸는데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 드리지 않는 것도 죄고, 뭘 해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차라리 이러한 설교가 많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제 사역의 어느 시기에 경험했어요.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잘 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복만 주시기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설탕 가득 친 것 같은 복음.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죄 회개 없이 축복만을 말하는 그런 복음의 방법을 저도 사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전도해봤는데 정말 사람들 돌아오지 않아요. 왔는데 날 축복하신다며, 사랑하신다며, 그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인본주의로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막 간이 세고 뭐 달거나 짜거나 이런 음식에 맛들어 계신 분이 건강을 위해서 소금기 싹 뺀 조미료 전혀 치지 않은 음식 먹으면 맛있으세요? 되게 괴롭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가감없이 하나님의 양심을 먼저 배워야, 이게 죄구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게 죄구나를 깨달아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열매가 더 많은 걸 제 사역의 어느 시기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다르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알게 됐고,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뭡니까? 전도자와 설교자, 어쩌면 전도자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난 목사보다 깨끗하다. 뭐 뉴스 보니까 목사들 완전 뭐 돈만 밝히고 여자만 밝히더만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성도들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에게 진리입니다. 나중에 또 보겠죠. 5장 보겠지만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요. 14절 말씀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심판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했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다른 율법에 대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은 갖지 못했지만 다른 법을 갖고 있었고,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것에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범죄로 인식하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탐욕을 부리고 사기를 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죄로 인식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사람 안에서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실 배려예요. 그렇게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참 좋겠는데, 인간의 지성도 타락하면서 인간의 감성도 타락하면서 참된 것을 보면서 참된 분을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는 구원자가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죄에 정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실 신앙을 가르치려면요, 구약부터 읽어야 돼요. 구약부터 읽어야 됩니다. 여기가 저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이미 본 것처럼 그들 속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미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잘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각 공동체에 없어요. 어떤 교회는 항상 신약만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성도들을 편식하게 하며 진리의 올바른 터 위에 서 있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을 알면요, 복음서가 더 깊게 깨달아집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기준을 저희는 알긴 해야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디아투토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갈무리하는 거죠. 결론을 내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히나가 뭐뭇을 위하고 카타 카린 하면 뭐뭇을 따라, 은혜를 따라. 요 단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흔하게 넘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동안은 율법에 속해 있거든요. 에크노모라고 했던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속한 이랬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카타카린, 은혜에 따르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말하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본질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진리가, 구원이 은혜에 속해야 된다고 엄청난 선언을 해요. 수천 년간 율법을 지켜온,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거의 배신과도 같은 표현, 어떤 선포예요. 율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는 말은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배신이에요. 이거 지키려고 막 안식일 날 도망도 늦게 가다가 살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 당했죠. 그리고 그 상번제 드리고 성전이 회파된 것을 또 울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데에서도 또 예배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그 처음 나중 성전의 영광이 처음 성전보다 영광보다 덜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성전이 화폐되고 열방을 떠돌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제 그 구원과 믿음의 의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표현은요, 사실 그 민족적으로 보면 배반이지만 구원의 은혜로 보면 저희들에게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또 대문자로 쓰였어요. 베바이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굳건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강조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대문자로 썼죠. 여기 베타를 굳게 하려 합니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베바미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굳게 하려나 보다. 근데 여기 대문자로 강조해서 쓴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 막 이런 희열이 막 있어요. 저는 되게 이상한데 희열이 있죠.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베바야, 굳게 하려 합니다. 굳건하게 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방인들. 그러므로 호스, 에스틴, 파테르, 판톤, 헤몬.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호스, 그는, 에스틴, 뭐뭇이다. 파테르 하면 조상이고, 판톤 모든
헤몬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아랍 족속의 많은 사람들 이름에도 팔레스타인 아랍 계열에 있는 그 민족의 사람들 이름에도 아브람, 이브람 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19장 23, 24, 25절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 영역으로 해당되는 중동의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셋이 하나 되어서 열방 중에 복이 되리니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 늘 우리가 이제 사탄의 뭐 그런 곳이고 출애굽해야 되는 곳이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성경의 그 많은 장 중에 한 장을 기록하셨더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온 족속을 구원하시고 중동 우리가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을 기필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장이 전 이사야 19장이라고 생각해요. 중동 땅에서 어떤 한 선교사님의 강의 통역을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이사야 나이튼을 전문으로 강의하시고 그 비전을 헌신해서 평생 사역하신 탐 크랭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분이 사실 그때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19장의 내용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사야 19장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집트 교회와 그렇게 수십 년간 선교사로서 관계를 맺고 이집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중동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지역의 많은 그 중동의 나라들이 나중에 거기 보면 그날에 대로가 있어 하이웨이가 있어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면서 함께 경배하리라 이것을 꿈을 가지고 매년 그 월십 하이웨이 컨퍼런스 이사야 나이튼 선교 컨퍼런스를 열면서 기도의 집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사역하며 나아가는 그분을 뵀을 때 전 충격이었습니다. 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것들을 품고 한동안 이스라엘에 푹 빠져 있다가 중동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장자로서 리스펙트합니다. 전 존중하고 그들이 받았던 고난들, 아픔들, 저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막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부르신 바 또 중동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같이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 맞죠? 왜 에클레시아 맨날 왜 중동 선교한다고 그래요? 근간의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 저희도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거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현지 교회들이 일어나서 전도자들이 순회 사역자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이 또 저희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혈통이 뛰어나서 가문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우린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은혜로 자격 얻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은 상속자가 되는 자격은요 은혜에 속해야 돼요. 율법에 속하면 안 돼요. 그럼 율법에 속하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입니까? 죄 가운데 저주 아래 허덕이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겁니다. 베바미안 요요요 베바이안 굳건하게 하려 합니다. 굳건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굳게 하려 합니다. 이게 글이어서요, 그렇죠? 잘 안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강사 웅변 이런 거라면 굳건히 막 이런 거예요. 가끔 이제 원문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게 느껴질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에 속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여기서 나온 대상은 어차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역사를 믿는 것.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었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자연의 순리대로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갔고 아내 사라도 출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긴 상태였지만 자녀가 없었고 그래서 마침내 사실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날 후손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계속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어떠한 근거나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 않죠. 그리고 또 불과 물이 아주 고요하게 공존할 수는 없어요. 이거랑 똑같이 공로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는 함께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철저하게 구원의 원리에 속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평생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이 되지 않아요. 이 공로는 상급과 연결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 행하신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불로 다 이렇게 태워버리셔서 남아있는 것으로 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고 상급 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것에는 공로의 원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무익한 종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왜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까? 와서 보니까 내가 한 일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나는 그냥 도구만 됐고 무익한 종이고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면류관 벗어서 드리는 거. 우리 드릴 면류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일들을 경건의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자원하며 하십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 아니야? 의롭다 칭하신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주 앞에 드릴 거 이것에는 공로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것도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한 것처럼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왔고 내가 내 인생의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졌는데 나는 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상급을 예비하신 건 난 안다. 나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이 영역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한 공로는 사실 그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하여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17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를 이유를 밝혀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한 명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도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의 몸으로 태어난 그 후손이 너의 이 유업을 잇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믿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살아있는 자와 같이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공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 계속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카도스 게그랍타 요구 나오면 항상 기록된 말씀들이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건 이제 여러 번 반복된 저희 말씀이죠. 그러니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되었을 때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100살까지 사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아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들 열심히 잘 해내고 죽고 싶어요. 그거 다 완성하고 가고 싶죠. 세례 요한이 짧게 살았지만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다 성취하고 살았다는 걸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는요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크리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후에 가는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나중에 주님께 평가하실 때, 와 부탁한 일 다 이루고 왔구나. 와 너 사랑 참 잘 배우고 왔구나. 보이지 않는 나를 너무 잘 사랑하는 거 배우고 왔구나. 잘했다 종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신부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받으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제 말씀을 시작으로 여기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제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대비를 쓰냐면 생명과 죽음의 대비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장까지 해서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칭의에 대한 논쟁을 끝내요.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8장 17절까지 성화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고, 그 다음 8장 18절부터 39절 8장 전체에 영화. 칭의가 sanctification이고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한 거고, 성화는 sanctification,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달하는 수준은 glorification, 영화로운 거예요. 이제부터 논조가 달립니다. 근데 뭘 주로 반복하냐면 생명과 죽음을 계속해서 대조시켜요.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고 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또 죽음 같은 사라에게 생명을 주어서 잉태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대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마 이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확고히 세워지고 심겨지고 심어져 있다면 더 잘하고 있다면 열매 맺는 실제의 삶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파르 엘피다 앱 LPD. 파르라는 요 이제 전치사를 보면요, 이게 여기서는 넘어서 이렇게 어보브, 이렇게 넘어서는 이런 뜻이 돼요. 원래 그 파라라는 요 이제 그 전치사가요 뒤에 소유격이 오면 뭐뭐 곁으로부터 뭐 이렇게 돼요. 뒷 단어가요. 그다음 역격이 쓰이면 뭐뭐뭐 곁에 붙어. 여기처럼 목적격, 대격이라고 하는 이 목적격, 대격이 쓰이면 뭐가 되냐면 뭐뭐뭐 이상으로 넘어 이렇게 돼요. 뛰어나 이렇게. 그러면 뒤에 나온 게 보면 명사고 목적격이에요. 여성형 단수 여성. 그러니까 LP다 이렇게 된 거죠. 그냥 팔 LP다. 믿음을 넘어. 그다음 앱이요. 요 단어가 뭐뭐에 가까이에 또는 위에
근데 위인데 완전히 넘어선 위 아니라 그 살짝 위. 그러니까 on 같은 거고 앞에 파라는 above 같은 거예요. 영어로 치면 위로 확 올라선 거랑 살짝 위에. 그러니까 LPD 소망 위에.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에 대한 헬라어 표현인데 믿음을 넘어섰고 믿음 위에 있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에피스투템 믿었다. 뭘 믿었냐면 많은 민족의 너의 후손이 이가 되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 믿었다. 이것을 이제 한글 저희 성경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소망 위에 소망을 넘어서 믿고 소망 가까이에 믿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헬러 언어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확 뛰어나서 믿은 것도 있지만 그 바라는 것에 근접해서 살짝 위에 믿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언어적으로도 힘들어 바라는 게 이렇게 확 위에서 믿는 거랑 이렇게 걸쳐서 믿는 거. 하지만 이것을 잘 표현해 주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뭐 저희가 뭐 헬라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고 바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어떤 영역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재정,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자기 자신, 어떤 분은 일에 대한 능력. 다 틀리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조차도 잘 안 되는 그 영역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유익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구나. 우리도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들 많으시잖아요.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빚에 시달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내가 나의 재정과 비즈니스 영역에 소망과 믿음을 갖는 거 어렵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제가 드릴 수 없고 저도 제 인생에서 저희 사역 가운데 저희 관계와 저희 가정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들 있습니다. 저도 이 믿음을 갖기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연약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가능한 희망을 초월하는 것. 놀라운 표현이죠. 간신히 바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 여기까지 바라는 것이 아니 여기 위에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파라 엘피다 FPD LPD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이런 믿음, 여러분이 손대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사역에 대한 믿음, 또 우리 세대에 대한 믿음, 우리 조국이 우리 남북한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될 것 정말 바랄 수 없잖아요. 보수도 진보도 답이 없는 듯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선교 통일하고 복음 통일 이루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돼. 우리 민족이 바라야 돼.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바라야 되는 민족적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믿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통일될 우리의 조국 한민족이 복음과 선교에 헌신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강력한 선교의 대국이 되도록 장악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정말 낮아진 자리에 주님이 그러하셨지 성육신 선교하며 우리가 이 길에 갈 수 있는 것은 저희 세대가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말도 너무 거칠고 왕따에 각종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는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세대가 될 것을 우리 믿음으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파르 엘피다 FLPD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스테데나스 요 단어가 이제 약해지다, 쇠하여지다, 쇠퇴해지다 그런 단어거든요.
매 이거 여러 번 보신 거 아시죠? 뭐뭐 not, do not 이런 거죠. 그리고 아니다, 약해지지 않았다. 뭐가 아니냐면은 테 피스테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요 단어 이제 카테노에센이라는 요 단어는요. 다른 곳의 용례를 보면 깊게 생각하다, 지각하다, 알게다, 보다, 뭐 또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냥 알게 된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to hear to soma 자신의 그의 소마 몸이 네네크로메눔 여기 하면은 이제 죽게 된 것, 사라진 것을 깊게 생각해서 살핀 거예요. 그래 여기에 팩트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이성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충돌이 여기 있어요. 19절에 나와요. 이게 요 단어가 카테노메센 요 단어가 말씀 써드린 것처럼 그냥 알게 된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 몸을 면밀히 살펴보고 환경도 100세나 다 돼서 내가 몸이 남자로서 이제 끝났고 남자로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서 쇠약해지고 뭐 어떤 생산 기능도 끊어졌고 뭐 난 더 이상 이제 끝났어.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많이 작용하냐면 이성이 작용해요.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똑똑하다 착각해요. 물론 이 세상 필요할 때 살아갈 때 사실에 근거한 이성, 어떤 데이터와 통계에 근거한 정확히 사물과 현상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 이성적 훈련 방법인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초합리적인 거고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또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살펴볼 때는 꼭 사실에 근거한 이성의 사고방식을, 그러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받기 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미 뭐 100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도 될 수 없다면 앞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 100년의 사실에 근거한 이성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마엘까지는 어찌어찌 태어났는데 이제 내 몸을 보니까 더 이상 이 생식 능력이 다 없어지고 죽음같이 된 것을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여성으로 치면 거의 폐경기를 한참 지나고 더 이상 어떤 난자의 생산이 없는데 이제는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를 택해야 되는 건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100년의 경험이 사실은 단 한 번 말씀하시고 10몇 년을 침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왜냐하면 면밀히 삼킨 건 아브라함의 몸만 살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메트라스, 이게 태거든요. 태, 여성의 자궁, 메트라스, 사르라스, 사라의 사르라스, 사라의 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만 살핀 게 아니라 사라의 태도 살펴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10몇 년을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하나님 약속 받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거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안 왔어요. 언제까지일까요? 저도 답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혹이 옛날에 들었던 믿음과 언약을 어디 장롱 서랍이나 딴 데 놓고 잊어버리고 사신 것이 있다면 다시 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고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실에 근거한 이성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겠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은혜죠, 은혜.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디에크리테 하면 이제 뭐 의심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거든요. 의심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믿음이 없어졌구나.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숙고하되 이성이 믿음 밑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성이 믿음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3단 논법으로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논리에 맞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합리적인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업무에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는 초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십시오. 이 땅에 대해서는 명철해지시기 바랍니다. 매뉴얼대로 어쩌면 일하는 방식에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데디나몬의 요 단어가 이제 그런 거죠. 오히려 견고해졌다, 강해졌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해져.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 때는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피스티스를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은사로 주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완성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또 성경 교사들도 있습니다.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꼭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 때보다도 훨씬 믿음을 잘 소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이게 신학을 할 때 가끔이 아니죠. 이제 인생이 때 신학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신학책들 자주 읽고 하는데 신학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으면 이제 이게 학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성적인 기능이 막 살아나요. 활성화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영역으로 갈 때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신학책 몇십 권 막 이렇게 읽다가 믿음의 행위로 병자에게 손을 얹는 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저같이 멀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저희들이 더 많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 주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신뢰가 깨지면 약속을 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기서도 아까 제가 앞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는 것처럼 여기도 신앙, 믿음과 불신앙을 대조하죠. 이제 이런 표현이 로마서에 이제 많이 등장해요. 이제부터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양한 신앙의 본보기를 계속해서 소개할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의 단계에서 주님께서 사실은 이것의 성취까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시는 시간을 주시냐면 인내를 가르치시는 시간을 항상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이 걸리는 걸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저는 막 당장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당장에. 근데 이제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외에는 가르칠 수 없는 인내라는 열매는
계속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당장 보이지 않지만 믿고 계속해서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을 이 시기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외에는 가르치실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많이 다르고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우리에겐 분명히 인내, 기다림의 시간을 강제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류를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요, 이미 우리 18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시길. 18절에 바라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19절에 어떻게 났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20절은요, 방금 본 말씀은요,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1절 지금 여기는요, 오히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뭔가 단계가 있죠. 보이죠? 바라고 믿음의 단계에서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는 확신의 단계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계신 분들은 19절로, 19절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20절로, 20절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단계로, 할렐루야, 능하게 이루십니다. 능력 있게 이루십니다. 두나토스 에스틴 하셨잖아요. 두나토스 에스틴, 할 수 있다, 능하게. 카이 그리고 포이에사인, 하신다. 와, 이게 믿음의 단계잖아요. 그 전에 언약 약속이 있어야겠네요. 근데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임을 또 믿으십시오. 바라고 믿으시고 약해지지 말고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22절 갑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알겠죠. 왜 그러므로 했는지. 이런 단계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희 같으면 한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잘했어요. 그 단계쯤 이제 안 해 이런 거 안 해요. 나한테 안 주실 거잖아요. 라고 막 약속을 깨버리거나 기다림을 끝내버리는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죠. 다시 볼까요? 약해지지 않고 믿었죠. 의심하지 않고 믿었죠. 오히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행위로요? 아니요, 믿음으로요. 그런 이제 4장에요, 이제 칭의의 논쟁을 끝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도 이제 칭의의 논쟁을 끝내고 5장부터는 성화의 또 새로운 로마서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면 저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 에이스 하면 이제 뭐뭐로서잖아요. 의 안에서 의로서 의롭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23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설명해줘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이제 반전이에요, 그렇죠? 우크는 뭐 잘 아시죠? 뭐뭐 아니다. 에그라페 기록된 것이 아니다. 데디 아우톤, 그를 한 것이, 여기 보면 이제 그 모논이면 온리 같은 거예요. 오직 뭐 이런 거죠. 모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자, 그러면 24절이 그걸 부연 설명하죠.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계속 반복하죠. 그렇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말해요. 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십자가라면
살리시니 부활이잖아요. 또 대조하죠. 그렇다면 이게 굉장한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뭐 아브라함 믿음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동일하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해요? 의로 여기심을 믿는 것.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딱 24절에 아예 결론을 내버리죠. 우와, 막 위대하시죠. 제가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고 하는 은혜가 성령님과 함께 깊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님은 누구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구약의 표현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가장 복음적인 설교, 구원 설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뭐 영접하십시오, 오늘 손드십시오, 같이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논하는 이 문맥에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들. 갑자기 성부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구원에 성부 하나님이 역할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이따 나중에도 보겠지만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로마서 8장 11절에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더 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이렇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근간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아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불렀던 야훼라고 불렀던 그 거룩한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야 라고 말하는 엄청난 선언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를 믿는 자, 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살리시니 부활을,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깨닫게 우리를 조명하시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야 갈 데가 있다. 내가 길이거든 갈 데가 있다. 왜 어디가 가보니까 성부 하나님 품에 우리를 확 안기세요. 안겨버리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위대한 결론을 내버리셨어요. 유대인들아 봤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야.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아 이제 알겠지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과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담대하라 당당하라 세상의 상속자들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을 믿는 바로 너희들아 이방인 성도들아 이제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로마서 4장 전체의 결론을 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 설명은 여기까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은 인류는 그냥 들어도 봤고 어디 뭐 위인전 같은 데서 읽어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팩트, 이성의 그 사실에 근거한 이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그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여긴 충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설교자요? 아니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악기일 뿐이야. 그분의 손에 들려져서 부러지는 사용되는 어떤 도구, 악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설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캐리그마, 선포예요. 그 사실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게 선포예요. 여기에 뭐 붙이면 안 돼. 이 탁월한 과학자 누가요? 이걸 어떻게 믿었냐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물론 예를 한두 개 들 수 있겠지만 이 선포를 진리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 땅에서 우리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많은 지성인도 인정하는데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거야말로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내가 왜? 몇천 년 전에 죽은 그 청년이 왜 나에게? 왜 내 죄가 뭔데? 난 죄 아니야. 죄인 아니야. 근데 이것이 인간의 논리인데 이것을 깨트리신 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 도시, 여러분이 사시는 그 세대, 그 나라에 강력히 역사하시도록 계속 중보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주님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며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판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피고 이재진, 혐의 사실, 무죄, 땅. 와우. 뭔가 찜찜한 건 우리 느낌일 뿐이고 사실은 뭐예요? 이 모든 죄와 저주가 주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다 여기심을, 무죄함을 받은 거예요. 무죄함을 넘어서 의인의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사실로 안 믿겨져요.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사실이 받아들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대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낳는 자가 되시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로마서 5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자를,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을, 이렇게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지 5장부터 이것이 8장까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4장까지 오신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5장부터는 너무 놀라운 약속이 펼쳐집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4장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단어와 축복의 말씀들이 막 쏟아집니다. 절대 5장부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4장까지 오셨다면 5장까지 가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죄만 당하시고 로마서 어려워 이러고 끝나면 여러분 정말 손해 보시는 거예요. 5장부터 어마어마한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마구마구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단 한 절도 빼뜨리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고,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고, 쓰레기와 같이 찢기같이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까지 저희들에게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은혜에 속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감히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죄 속량을 위해서 죽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송축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었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계속해서 찬송되고, 하나님, 우리의 만 개의 입을 열어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어떠한 거짓말이 침투해 오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과 사랑함과 따름과 송축함과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역함의 은혜가 평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나라가 그 은혜의 이끄심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